주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봉독을 유초등부 부장님이신 송복래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여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교육양육위원회 일동 나오셔서 특별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부임을 하고 와서 노예 일을 갑자기 맡게 되었는데 교육부 서기를 하라고 하셨었는데요. 그때 마침 교육부장님으로 수고하셨던 분이 오늘 노회장님이시고 이제 노회장님, 우리 노회의 가장 큰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오늘 전제와 같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둥이 아시죠? 삼둥이가 여름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할머니 댁에 이제 간 거예요. 그 할머니 사랑을 이제 뭐 듬뿍 받으면서 여름 방학을 이제 재미있게 보내는 중에 이제 온 동네 다니면서 개구장이 짓을 다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이제 막 힘드니까 용돈을 지어주면서 과자 사 먹고 2시간 동안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제 삼둥이가 좋아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이제 동네 조그마한 구멍가게 쫓아갔어요. 그 주인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새우깡 하나 주세요.
첫째가 이제 새우깡 하나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마치 이제 진열장에 새우깡이 없고 저 다락방에 새우깡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 어르신 할아버님께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기가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새우깡 달라니까 새우깡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새우깡을 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첫째에게 새우깡을 주면서 얘다 맛있게 먹어. 둘째가 기다리던 듯이 할아버지 저도 새우깡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약간 화가 났어요. 올라갔을 때 미리 말했으면은 2개 가져오면 되는데 내려오고 나서 그제서 달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약간 화가 났지만은 그래도 또 새우깡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올라가서 딱 내려보면서 셋째에게 야 너도 새우깡이냐? 할아버지는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우깡 하나를 들고 내려와서 둘째에게 일단 먹어라. 약간 퉁명스럽게 조금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퉁명스럽게 딱 주고 나니까 셋째에게 야 너 뭐 줄까? 그러니까 셋째가 있다가 할아버지 저는요 새우깡 2개 주세요 이랬답니다. 할렐루야. 그래. 할아버지 어디 있겠어요? 아직도 못 올라갔습니다. 재밌죠? 이쯤 되면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 더 해달라고 난리인데 아무도 요청을 안 해서 설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좀 부담스럽죠, 그죠?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중간에 바꾸려고 그러다가 이 말씀 한번 준비해 놓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개성교회 양육위원 교사들은 얼마나 부담스럽겠나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도 부담스럽지가 않다. 아멘. 부담스럽게 들으면 진짜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또 은혜로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나간 삶을 사실은 요약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가슴이 뜨끔뜨끔하지요, 그죠? 어떻게 내가 바울처럼 사역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난 삶을 요약하면서 그러면서도 앞날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소망이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것만큼 주의 일에 온전히 헌신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의 삶은 정말로 자신의 어떤 영적인 삶의 요소들을 다 불태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결론이에요. 아니 어쩌면은 바울의 사역의 결론입니다. 결론을 툭 던지니까 우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저도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으니까 바울의 신학이니까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 사역의 종점까지 온 거예요. 사역의 종점까지. 여기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집사 때에 교사직 군 받아가지고 10년, 20년, 30년 세월을 흘러오면서 이제 은퇴할 때쯤 된 그런 권사님도 계실 것이고 또 은퇴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사역에서의 그 아름다움은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아멘. 그런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울의 삶의 그 전제와 같은 삶의 모습이 되느냐?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요? 자, 6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것. 저는 헌신은 이 바울의 삶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전제와 같은 부음이 있어야 그게 헌신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성경학교를 이제 25일, 26일 날 이틀 동안 할 거예요. 점심시간에도 준비하는 것을 보고 왔고요. 또 오후 예배 끝나고 또 계속 아마 준비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수고로움에 대한 부분은 이 전제라는 이 제사의 그 아름다움보다는 그 숭고한 그 헌신의 모습이 이 전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음료라는 뜻이죠, 그죠? 포도주. 예. 그 제사 때 피를 받아 놓았다가 마지막 제물 위에다가 부음으로써 성별하는 제사예요. 그게 얼마나 헌신이 요구되어지는 삶입니까? 오래전에 우리 노예 어떤 교회 헌신 예배에 참 갔었는데요. 남전도 헌신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또 그 교회대로의 그 어떤 전통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헌신 예배의 출발이고 헌신의 출발이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럽게 헌신 예배를 출발하더라고요.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거기에 아름다움이 숭고한 헌신이 있더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희생 제사의 마지막 의식으로서 바울 자신의 희생적 순교를 상징하는 부분이 이 전제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주일학교 교사 저도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어요. 25살 때까지 했어요. 오래 했어요. 그리고 25살에 교육전도사가 되면서도 계속 했었어요. 주일학교 봉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게 오늘 저를 있게 한 하나 영적인 밑거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학교가 오늘부터 시작됐나 봐요. 유치부 교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치부. 저 뒤에 계시네.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수고하시다. 유치부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말도 잘 안 듣고 이해도 잘 못하고 울고 떼쓰고 또 간식 빨리 안 주면 삐지고 하는 그런 부서예요. 그러나 그 교사들의 수고로움이 오늘 개성교회를 있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지금 53일 된 영아부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168일 된 또 그 약간 위에 또 영아부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출발이에요. 이미 53이 출발한 아이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교사들은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담임 목사와 함께 독립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교가 달리 순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대동강변에서 피 흘리신 로버트 조메인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도 순교지만은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그 아이들을 가리키고 애쓴 그것이 순교의 출발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헌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생명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뜻이 바로 6절 말씀이에요. 전제와 같이, 그렇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미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미. 목사님 너무 무거워요. 오래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은 바울의 그 신학에, 바울의 그 삶에, 바울의 신앙에 이미 여러분들은 한 발을 들여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죽음을 예견하고 남은 생명을 그리스도와 온 교회를 위해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 6절 말씀이에요. 수고로움에 대한 어떤 그런 헌신이 없으면요 할 수 없는 게 주일학교 교사의 일이에요. 사례비도 안 주잖아요. 목사님하고 거의 똑같은 시간에 봉사하는데 안 준단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또 야단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에 안 해야지 하면서도 30년간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헌신이고 그게 순교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헌신하는 그것이 진짜의 신앙이에요. 신앙은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도 꽤 오랫동안 훈련을 시키고 그래도 양육이 됐다 싶었는데 최근에 제 간을 빼간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이 없어요. 그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한 사람 세우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어요. 나는 집사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든지 집사님이 죽을 때까지든지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제 마음을 위로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라. 조금만 기다려주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신의 떠날 시각이 가고있다는 것, 이 떠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풀어놓는다, 걷어치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원이 배를 정박시켜 놓고 이제 출항하기 위해서 로프를 풀어놓는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의미로서는 그 나그네가 어느 한 지점에 머물러 있다가 새로운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짐을 다 꾸려서 텐트를 정리하고 일상적인 그 생활에 필요했던 물건들을 다 준비해 놓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바울은 뭐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을 이제는 준비해 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순교의 시간이 임박했다. 할렐루야. 신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은요, 순교의 신앙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 멀리 나가서 정말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순교를 당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제가 올라오는데 그 차에서 찍힌 바깥 기온이 39도를 찍었어요. 39도를. 아마 오늘 40도 올라갈 것 같아요. 가만히 있었다면 줄줄 나는 이때 승리하게 하자 그러면은, 그렇죠? 다 알잖아요. 그 무거운 무게감 말이에요. 그게 순교의 시작점이라니까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성교회 교육 양육위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무슨 말이에요? 전장에서 병사들이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병사들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신의 가족이나 개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운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할렐루야.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 물론 우리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라는 생각은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이 뭐예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을 초지일관해서 타락하지 않았고요, 좌절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인간의 뿌듯한 모습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의 이 모습을 오롯이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각자의 그 길이 다를 수 있어요. 무게감이 다를 수 있어요. 방향성이나 어떤 목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길, 그리고 그 길을 마쳐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경주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끝까지 달려갔다는 것. 이 끝까지 달려간다는 게 중요해요. 출발점에서부터 마지막까지예요. 제가 군생활 할 때에 저보다 보름 빠른 선임이 있었는데요. 인천 분이에요.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금방 알 수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이분이 우리 연대에서 연대장님 주관으로 마라톤 대회를 했는데 세상에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어요. 그 이만한 트로피를 받아오고 5박 6일 휴가 정도 받아오고요. 그래서 신나게 막 오는 거예요. 그 제가 아는 그분은 1등할 분이 아니에요. 달리기를 잘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반칙을 쓴 거예요. 반칙을 썼는데 아무도 몰라야 되는데 알았던 거예요. 저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진해서 반납하고 처벌을 받고 오라 그러니까 싫대요. 그래서 전역했어요. 그분이 1등입니까? 아니에요. 출발점에서부터 결승점까지 가는 것이 1등이에요. 그렇죠?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근데 그분은 좀 달려가다가 반환점을 알아가지고 반환점보다 훨씬 더 앞으로 나와가지고 질러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등 들어왔어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알았어요. 이건 달려간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김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교수하면서 예수고 수고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야, 올해만 하고 그만둬야지. 내년에 우리 아이가 입학하는데 아이 케어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흔들릴 수 있을지언정 거기서 넘어지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온갖 고난과 핍박과 박해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그 믿음 하나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달려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후로는 그래요. 앞으로 남은 것은 나머지에 대해서 바울의 소망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뭐지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끝마쳤고 이제 남은 것은 뭐지요? 면류관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오늘 본문의 흐름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본론으로 전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전제와 같은 삶이어야 됩니다. 이 전제라는 것이 단독으로 드려지는 그 제사가 아니에요. 어떤 제사와 연합해서 드려지는 제사에만 했습니다. 근데 그 삶은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즉 성도의 참된 헌신의 모습, 바울의 참된 헌신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드렸고 열정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뭐죠? 시간과 열정과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 뭐예요? 생명까지도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된 삶을 사는 자가 성도예요. 아무나 성도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이 성도들의 사회에 대한 그 신뢰도 조사가 몇 개월 전에 실시가 되어졌어요. 일반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혹시 그 기사 보신 분들 계실 수 있겠는데요. 신뢰도가 50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0. 그래도 절반 정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겠나?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래도
훨씬 더 높이 잡아볼까요? 70 정도 된다. 70. 그럼 뭡니까? 애매하죠, 그죠? 50이 안 돼요. 50이 안 돼요. 19%. 그러니까 100명 중에 20명도 안 돼요. 신뢰도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 믿는 그래서 성도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인가 그 앞주가 신문을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 신뢰도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기사가 그 짧게 실린 것이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어디 가서 제가 목사인데요라고 이제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를 어떤 분은요, 제가 목사로 말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사장님 그러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보고 사장이래요. 예. 이게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된 삶을 살았더라면은 그래도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아직까지 그래도 믿을만해라는 그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시간도 열정도 물질도 생명은 더더군다나 내 눈물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새벽 재단에 정말 눈물 흘리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누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많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결연히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스갯소리로요. 분위기가 자꾸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우스갯소리로 그 교회랑 절이 이렇게 이제 거의 붙어 있는 거예요. 담장 하나를 두고 그날 새벽마다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고 또 설교를 하고 거기까지는 참겠는데 설교 끝나고 나면은 통성기도 한다고 막 소리를 막 크게 지르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이게 이제 절에 계신 분들이 이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장 그 분이 대장이라는 분이 이제 다 불러 모았어요. 야, 이거 우리 하루들도 아니고 저 교회는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설교 끝나고 나면은 통성기도 한다고 막 2시간씩 3시간씩 목사님은 집에도 안 가고 막 오전 내 소리 깨게 지르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나? 아무도 가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들어온 제일 막내 그 스님이 저요 하면서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는 걸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만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연약한 성도들의 짐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교육양육위원회의 위원장님이신데 장로님 어디 계시나요?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 장로님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장로님이 지시면은요 밑에 부장집사님 다 지세요. 교사들이요 앞장서서 이번 성령학교도 제가 제일 많이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땀을 흘리겠습니다. 라는 교사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기꺼이 물질과 시간과 생명까지도 드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5월이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연합회 컨퍼런스 하면서 제가 이제 설교하고 마지막 시상 부분에 가서 근속 30년 교사들을 제가 시상을 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부임한 지 올해 이제 30년 되는 해입니다. 27일이
30년, 만 30년 되는 해입니다.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피가 펄펄 끓을 때 30대 와가지고 이제 70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교사들이 청년 때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남편 섬겨야 되고 아이들 양육해야 되고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챙겨야 되고 그러는 중에 교회의 교사로서의 30년을 근속했다는 것은요,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제가 너무 그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자, 우리 노예에 저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20년, 15년 모범 교사들 한 분 한 분이 마치 바울의 제자들처럼의 아름다움을 저는 그날 봤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개성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정말로 뼈를 묻는, 그리고 오롯이 헌신할 수 있는 시간도,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받은 달란트를 이 개성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고 모든 것을 전제와 같이 붙기로 헌신된 삶을 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4가지 제시한 거예요. 이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뒀으면 좋겠어요. 누가 새벽제단에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할 것이냐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며, 누가 연약한 성도의 짐을 지며, 누가 기꺼이 자신이 가진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구원의 은혜에 반한 자들이에요. 아멘.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본다면은 저 멀리서 멀뚱하니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바로 이 4가지 조건에 그 조건을 갖춘 분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개성교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성도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2번째예요. 2가지만 할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받는 날까지 최선한 삶을 살아가 달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최고화되기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요, 주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는 꼴찌도 최선을 다할 수가 있고요, 1등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요령을 피워서 1등을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지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건 완료형이에요. 그렇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돼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면접을 보는 중에,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그분이 은퇴하셨는데요, 신광교회 최임호 목사님께서 저희들 면접을 보셨는데 앞뒤 말 다 생략하고 지금 집에 가실 분들은 집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 끝나면은 이제 안수해야 되는데,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목회 안 할 그만두고 싶으면 지금 가라는 뜻이에요. 지금 가라. 후회하지 말고 마지막 시간을 줄 테니까 가라 그러세요. 그게 지금도 늘 제가 어떤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은 그 순간이,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각오를 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그 길을 오롯이 달려간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 그 하나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울로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믿음을 지켜서 선한 일로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을 헌신하며 최선을 다한 자에게 하늘의 영광이요 보상이요 약속된 상급이 의의 멸류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이 의의 멸류관을 영생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영생이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실제로 받게 될 의의 멸류관이든 우리 그것을 위한 최선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꿈만 같지만은 현실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보상이에요. 그 보상이 없다면은 예수고 수고한 모습이 의미가 없잖아요. 마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의의 멸류관이 없다면은 39도가 넘는 이 불볕더위 속에서 말이에요. 여름 한철 내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수여되는 그 멸류관 여러분들이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 사실 전반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 6개월 동안에 정말로 우리 교육양육위원회 위원들은요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의 뜻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핍박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혹여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멸류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낙심하거나 불안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2026년 남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약 6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전제와 같이 생을 주님께 드리고 지금부터 의의 멸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교사들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면요, 내가 조금 한 일이 있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넘어진다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주일 아침에 그 목사 어머니에게 좀 투정을 부렸대요. 엄마, 난 너무 힘들어. 그 어머니가 아니 목사님이 사회가 힘든 것이 그 당연한 일이지 그걸 가지고 엄마한테 투정 부르면 어떡하냐고. 잘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라고. 그래서 나는 힘들어요. 나는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갈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이에요. 목사님. 이게 우리의 사역의 길입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의의 멸류관이 있다고 하지만은 힘든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얻었다거나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목표 뭐예요?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헌신을 오롯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개성교회 성도들의 교회를 향한 헌신된 마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군가의 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행복한 것이 뭐냐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에 그 일찍 나가는 그 재미가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 그렇죠? 장로님보다도 집사님들보다도 먼저 와가지고, 심지어 1시간씩 먼저 와가지고 혼자서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도 5시가 안 돼요. 또 다른 일을 돌아보면서 제일 먼저 온 집사님이 문을 삐걱 열면서 첫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인사 이래요. 네 집사님 어서 오세요. 이게 서로 인사예요. 그 시간까지 혼자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혼자서 교회에서 무릎 꿇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도 3시 좀 지났는데 옆에 자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러는 거, 잠길에. 그 소리에 잠이 깨가지고 먼저 교회 나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걸 왜 이제 맛을 알았을까? 왜 이제? 제가 주안동 살다가 숭인동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주안동 살 때는 사실 이 게을러가지고 늦게 나갔어요. 일찍 가야 한 30분 전 가든지 아니면은 15분 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했는데요, 멀리 이사 가면은 더 힘들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시간 일찍 깨워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많이 나와서 교회 가면은요,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해요. 목사님 어디에요? 어디겠냐? 교회에 있지요. 왜 이 시간에 목사님 교회에 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정신 차리세요. 제가 그러고 전화 끊어요. 여러분,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5년만 남았는데, 은퇴가 5년만 남았는데 이제 알아는 게 좀 아쉬워요. 30대 젊었을 때 알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러나 주님이 그래요. 괜찮아, 지금부터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멀리 이사간 것이 이렇게 좋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스마트폰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 일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그 코올리게 유치와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영적 씨름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예요. 남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요 83년 만에 전도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 83세 예수 믿었었어요. 지독하게 예수 안 믿으시려고 했던 아버지 말이에요. 제가 목사 된다고 진주서 부천까지 따라 올라오셔가지고 저를 두들기 패고 목사 된다고, 당신이 원하는 돈 잘 버는 아들이 안 된다고 그랬던 그 아들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83세 저희 집 오셔가지고 큰아들, 막내아들, 당신이 가지고 계신 유산 다 물려주고 한 번도 주지 않았는데 저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셨어요. 오셔서 그렇게 목사 되는 걸 싫어한 그 목사 아들에게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직분 받고 10년 동안 예수 잘 믿으시다가 93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싸움이었어요. 83세까지 그렇게 예수라면은 지를 떨시던 그 아버님께서 말이에요. 80세 때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한 마음, 그 세상의 아집을 탈탈 털어서 내려놓으시고 그 아들 목사님 집에 오셔가지고 예수를 믿으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롯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희 가정에, 저희 가문에 군사님이 나오시고요, 집사님들이 배출이 되고, 이제 남은 막내 아직까지 교회를 안 나가요. 제 남은 5년 반 동안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또 가진 영적인 에너지를 오롯이 주를 위해서 전제로 드리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